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또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는 뜻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처럼 사주로 연결되어지는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썩어질 몸을 입고 구원자로 임하셨으니 그와 같은 초림의 모습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며,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금 강림하실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되니 그 모습은 이제 공의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임하십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구세주로 오셨고, 이제 다시금 재림으로 오실 주님은 공의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의 어두운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이 난무한 곳에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이제 높이시고,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시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대망하는 이 대림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대강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강절 4주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니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며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 성탄절은 그 어느 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자제되는 상황에 있으니 또들 법석하게 그렇게 성탄절은 지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첫 성탄으로 오실 때에 찬송가에 있는 가사 그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20년 성탄절이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성탄절이 되면은 술과 향락과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아주 떠들법석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 모습에 비하여 볼 때 오히려 차라리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갖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추운 겨울에 너무나 추워서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성탄절은 나눔의 계절이요 사랑의 계절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선교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고 지친 그 땅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방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사랑으로 실천해야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약 70%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머물고 있습니다. 30%가 남아서 고군분투하며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들어왔으나 가지 못하니 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 몸은 한국에 있는데 마음은 선교지에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이제 한 주 앞에 두고서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어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이 발명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서 속히 순차적으로 접종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그 모습을 기록했으니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탄생의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기록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는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늘로부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 오늘 이 스가랴 선지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강림에 대하여 이 주의 종에게 가르치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미리 알고 전하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해 보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스가랴가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들과 함께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센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를 받고 저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환상의 모습은 이 성전의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크고 넓고 광대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 전체 성읍보다도 더 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니 스가랴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스가랴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 2장 1절 말씀에 보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가 측량줄을 잡고 있어요. 2절에 보니 측량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규모를 잰다고 했는데 4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이 성전의 크기가 과거의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큰 성전보다 훨씬 더 커요. 말씀해 보니 그 성곽, 여기서 말하는 이 성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의 모습인데 예루살렘 전체보다 더 큰 모습인데 이제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하는 그 같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들어오고 나가는 그 같은 성전의 모습이니 여러분, 그 규모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처럼 큰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참으로 난해합니다. 난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지.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싼 성곽의 모습을, 그 모습으로 성읍을 지키며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불로 싼 성곽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불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럴 때 저들이 다시 임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화염검으로, 불로 그 입구를 봉쇄합니다. 막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질 이 땅에서의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그 모습은 이 땅에 다시금 아름다운 창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 땅에 회복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포로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곳을 통하여 영적인 센터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이 제사를 통하여 회복하였으며 주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는 자신들의 거처와 자신들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성전 건축은 뒷전이었어요.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또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먼저 주의 전을 짓자,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였으니 그것이 주전 515년 초에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또 하나의 성전은 그와 같은 작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크기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속될 궁극적인 성전, 미래의 성전, 완벽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우시고 싶은 이 성전은 눈에 보이고 사람의 손에 세워진 그런 시간이 가면 무너지고 사라질 그와 같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날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성전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건물의 형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그 기능적으로 행해졌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구약의 성전, 신약의 성전, 그런데 신약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진리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기 위하여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참 아리송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주후 70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자신의 나라를 점령한 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유대 독립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 팔레스틴 지방, 이 주중의 전역을 제패하고 속국으로 만들었던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아니했죠. 그래서 타이투스 장군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주 70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성전을 보시고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제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도다. 그 같은 말씀으로 꾸중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완전 이방인들이,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전을 방문할 때 자신들의 화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화폐에는 로마 제국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으니 그래서 안 돼, 바꿔야 돼. 환전치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수입을 얻었어. 그런가 하면은 이방인의 뜰에는 가축시장이 있어서 제사 드릴 때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서 가지고 온 그와 같은 제물은 성치 아니하니 다시금 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들을 권면하게 되니 거기서 들어오는 이익이 대단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물을 사는 곳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까지 이방인의 뜰에 그와 같은 시장을 만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러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됨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온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기능은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배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구약시대에 바로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용서함을 받고 예수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며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찬송을 하게 되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었으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 이 쉬부한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오늘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그와 같은 모습이 베드로 또는 삭개오 또는 사도 바울 또는 막달라 마리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완전히 180도 인생이 바뀌어서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감히 주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니, 여러분 유대 사회의 이름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의 원래 본명이 뭐였어요? 시몬 아니었습니까? 시몬의 뜻이 이
광야의 사막에 날리는 이 모래와 같은 흙과 같은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바꾸어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라 하리라. 같은 이름인데요, 바위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저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저가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괴인 중에 괴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니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저가 주님의 음성을 그 가운데 들었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 결국 눈이 보이게 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평생을 헌신적으로 바치게 되니 2만 킬로라고 그랬어요. 교통수단이 변변치 못한 그 시대에 발로 걸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으로 살았으니 그를 가리켜 말합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탁월한 신학자요, 훌륭한 목회자였다. 여러분이 주님의 함께 계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땠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 손가락질을 받았던, 왜냐하면 저가 그 평생에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부였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예였어요. 그러니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 로마의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모습으로 볼 때는 배반자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니 부를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여리고에 들르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므로 거리에 나갔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가 키가 작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저가 그처럼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는 이 로마의 세리가 되었으니 그런 체면을 다 버리고 저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다가오시는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앞에 서시더니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가 하면은 나에게 이런 날이 오다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변해요. 그래서 저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본 많은 물질들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겠나이다. 주의 영이 그 마음에 임하니 이 같은 변화된 모습이 되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를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십니까? 어떤 자에게 주의 초점이 그렇게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자신이 없고 다가갈 그와 같은 존재도 아닌 것 같고 이와 같은 자들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를 사모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니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 인간의 제사함, 구원과 복을 받는 예식이 신약시대에는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성전의 큰 모습, 이 성전의 큰 모습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니,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의 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니, 우리는 팔과 다리가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고, 그리고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의 모습으로, 그런 건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죠. 주님의 지체로서. 여기는 신비한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주님이 이루실 성전이 확장되어져 나간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은 그 신비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 왜냐하면 산돌이라는 그 이름이 그 구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아멘 아니겠어요? 산돌이신 예수, 우리 교회 이름 아니겠습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산돌의 모습으로 나와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확장되어져 나간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의 몸된 교회는 점점 더 확대되어져 나간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 진리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성전 안에서, 성전을 통하여 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반방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산후의 동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에서 산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산후의 동네가 무엇이냐? 곧 교회인 것을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체가 된 산후의 동네는 이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산후의 동네는 캄캄한 밤에도 그 불빛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이 영광의 역사를, 빛의 모습으로 서시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목도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이에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인데, 첫째 성전 건축은 구약시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집으로 지었던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건축,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말 바라시는 그 성전, 이 땅에 세워져 나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환상들로 보여주시는데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8개의 환상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절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러면 이것을 성경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임마누엘, 그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가 와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수태고지라고 부르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내가 이제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으니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아주 명료하게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더불어 장차 일어나게 될 영광의 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교회를 통하여 또한 지체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데요,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세상은 그처럼 요란하고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삭이 되어 배가 무거운 이 마리아는 해산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으나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었을까요? 반삭에 머물러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운 겨울에 가축들을 보호하는 마구간에서 저가 해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에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2000년 전에 그 마구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박하고 그리고 조용히 지내게 될 것이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춥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심령은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가 탄생하시고자 하신다면 바로 우리와 같은 마음에 다시금 임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렵고 차가운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또는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저들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매년 성탄절이면 찾아오세요. 그런데 돈이 적지도 않아요. 300만 원을 주세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런데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닌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매년 똑같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웃에게 선교사 중에 또는 목회자 중에 개척교회로 너무 힘든 이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중부 시찰의 모임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오시지를 못했어요. 마땅히 오셔야 할 분인데 왜 오시지 않나 제가 전화로 여쭤보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 알바를 하시느냐고 못 오십니다. 몸으로 인테리어 일을 그 먼지나는 그곳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로 그리고 가진 것으로 나눌 때에 2020년도 성탄절도 따뜻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쓰임받으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마련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산돌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